이사야 2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범인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하는 사이에요. 4월이 지나가고 이제 5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여 더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기 더 좋은 날입니다. 예배하기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녀. 네, 그 선물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요? 네. 예. 또 잊어버린 것도 있죠. 준 것도 있고. 네. 제게도 귀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은 잊어버렸다. 지금 없는 말이죠. 그래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준 결혼 반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반지가 어디 가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팔았을까?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결혼할 때가 신학생이어서 우리 장모님이 팔아먹을까봐 팔아먹지 못하도록 18kg 했어요. 그러니까요,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양복 내가 세탁기 나한테 그래, 맞아. 어떻게 하셨대? 네. 그래, 아마 제 생각에는 양복에 넣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 뒤로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물어봐줬다. 네. 참 그래요.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상하거나 부서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는요, 절대로, 이때는 절대로 들어가도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상하거나 부서지거나 빼앗기지 않을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자 없고요, 또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이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뇌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야 주시겠지. 그리고요. 그러니까 선물과 뇌물은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뇌물은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에 구원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 선물로 주셨을까요? 뇌물로 주셨을까요? 선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뇌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내가 구원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이거 해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부탁하면 어떡할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왜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뇌물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준 것이 고마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생각해요. 저 연고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면 그 당시 그냥 옷꽃이라 하나요? 그런 과자들을 한 보따리씩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사오실 분이 별로 아닌데 근데 그걸 어디 갔다 오시면은 그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에 했더니만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말 구름하라고요. 지금은 용달차 비슷한, 그때 잘 나갔는가 봐요. 용달차에다가 그 당시 뭐죠? 모래를 싣고 벽돌을 실어 날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에다가 구름마에를 끌고 거기다 벽돌을 나르고 또 모래를 실어 나갔는데 우리 저희 아버지가 모래를 싣고 가는데 저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그 가다가 세우고 모래로 푹 뿌려가지고 불을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나.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그냥 더워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붕어빵 굽고 이번 주부터 이제 팝콘을 예약하는데요.
붕어빵을 굽다 보면은요, 어쩌다가 장갑을 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장갑에 물기가 있으면은요, 그 빵틀 만질 때 그 물기가 뭐예요? 확 끌어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뜨거워져요. 그리고 더워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화상을 입는데요. 잠깐이요. 한 몇 초, 한 1초도 안 돼요. 뜨거 할 때 그 순간인데요. 그것도 뜨거운데. 또 이제 앞으로 덥잖아요. 그 붕어빵 틀 앞에서 그거 굽는 게 얼마나 덥다고. 예, 더 덥다는 핑계로 메뉴를 바꾸는데,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가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인데, 거기 가야 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서 어디로요? 바꾸어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기쁨을,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멘.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와야 돼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고마워서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은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고 싶지 않은다고 억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옥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준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니까 누가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 그래서 전에는 얻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룰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만 하면 됩니다. 누구 말대로 수저 한 잔 하나만 올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이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이사야 2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벽으로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성벽이에요. 이중 성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이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을 경험했던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해요. 참 다윗이 너무너무 말을 참 하나님한테 그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머리로 이 고백은요, 머리로 생각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위험을 지나고 보니까요,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이때 참 힘들었었는데. 이때 참 어려웠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여 그저 손 놓고 주여 하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구나. 이렇게 옮겨 주셨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지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 많죠.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따지고 때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은 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뒤돌아보는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다윗은 참 좋겠다.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도와주시고 저렇게도 도와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다윗은 참 좋았겠다. 다윗이 부럽죠? 예? 다윗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거죠. 그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때로는 따져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어요. 다윗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평소에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저도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현수는 중간고사 마쳤고 다미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왜 시험을 볼까요? 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니까 좋은 거야. 왜?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신앙에서도요,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왜 시험이 올까요? 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원하셔서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너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왜 기다리는 것이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필요한데 꼭 이때 필요했었는데
이때였었는데 내가 이때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금식하면 기도해도요? 대답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하나님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떨까요? 힘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실수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까요? 정말로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때 만약에 내 기도 들어주셨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큰일 났을 거예요. 그때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님은 간증거리가 별로 없다고요. 간증거리 없어서 하나님 나도 간증거리 주세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증거리가 뭐라고요? 뭘 간증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지나고 난 뒤에 힘든 일을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간증인데 그때는 제가 참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간직거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간증거리 없는 게 간증이에요. 네. 간증거리 없는 것이 간증이에요. 왜? 그래요. 그때 나는 간증거리 있는 것이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간증거리 없는 것이 참 감사해요. 간증거리 없는 간증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내가 중요한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그 인내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할 가평과 오래 참. 오래 참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너무너무 급해. 너무너무 급해서 하나님 이때 해야 돼요 하는데 아니거든. 그때 주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거거나 그래서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4가지 밭 중에서 길가밭, 뭐요? 바위밭, 가시밭, 좋은 밭. 이 4가지 밭 중에서 여러분 어떤 밭이 좋아요? 좋은 밭이 좋죠. 근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 걸쳐야 돼요. 예? 다 걸쳐야 돼요. 자, 보셔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답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내 뜻을 하나님 이때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고 어떻게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당장 부흥될 줄 알았어요. 당장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풍교에 가면 가만히 있어도요. 교인들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도 안 오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근데요. 씨를 뿌려도 어떤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느냐? 전에 말씀 그동안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도 그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는요 농부의 마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뿌려야 돼요. 뿌려야 언제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요. 뿌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고 당장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제자교회도 앞으로는 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지금 그냥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건축할까?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성도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교회를 다시 건축할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그냥 헐지 말고 2층에 내 집이 시작하면 진짜 지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 어떻게 꾸며볼까? 어떻게 뭐 그냥 생각하는 것도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제 나름대로 꿈을 꿔보는 여러분도 꿈을 꿔보셔요. 우리 제자교회 어떻게 해오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아담하다는데 이걸 또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래 금년에 한번 이 교회 안에 리본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뭐 매일같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운데 안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요. 힘들다 왜 힘드냐? 힘들다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왜 힘드냐? 힘들다니까 우리 생각도 마음도 입으로 힘들다 하니까요. 생각도 힘들지 너 힘들지 그러다 보니 맨날 힘들다 나 힘들어 아니요.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꿈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우리는 더욱더 희망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렸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서운 날이에요. 근데 이 심판 누가 기다려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말합니다. 왜 믿는 자들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은 어떤 의미예요? 두려움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날은 뭐예요? 은혜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어요? 너는 왜 예수 믿기만 하면 너무너무 평안한데 너무나 좋은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잘 살았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내가 누군데 요셉의 가족이 있잖아요. 총리의 가족이 있잖아요.
총리의 후손이잖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산 것이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평안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이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이 어디로 볼까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애굽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애굽의 호화 찬란하잖아요. 애굽의 많은 우상들 어떻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잖아요. 간단히 십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라도 있으면 근데 십자가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요? 믿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처럼요. 어떤 우상을만 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면은 믿을 그래도 좋을 텐데.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우리가 희망찬란한 그 우상들, 야 멋있다, 야 보기 좋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투가 뭐예요? 네? 다른 거 왜 질투할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산 이유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때 찾았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씀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애굽에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죽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인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죄악이 의를 이기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의 그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 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왜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것이 쉬워요?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부터는요 참 불편해졌대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네. 내가 교회를 다니고부터는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어쩔 때는 내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심한 욕도 해야 되겠는데 욕도 못하네. 욕도 못하죠. 거짓말 못하죠. 욕도 못하지. 싸워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도 없죠.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도 없잖아요. 저 교회 다닌다니 말이야 하는 그 말 듣고서요,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내 것인데도 내 것이라고 말도 못하고, 싸울 때도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어떻게 속만 사게 가져 이래까지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 다니고부터는 조금 착해진 것 같다. 교회 다니고부터는 조금 착해진 것 같아. 왜? 거짓말 하나는 수가 줄었잖아. 싸움도 안 하지. 싸우는 것도 별로 안 하지. 욕도 안 하지. 욕도 별로 못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지. 그러니까 착해진 것 같아요. 나 못하는 소리가 안 돼. 나 권사님 보고 얘기 안 했는데. 나 권사님 안 봤잖아요. 나가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해요. 누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내 마음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맞은 놈은 어떻게 해요?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못 자죠. 좀 편히 못 자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는 부정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계시다는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유업을 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따지고 싶죠. 그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갑자기 이 시간 안에요. 이 시간 생각 뭐예요? 전체적으로 생각 안 나고요. 해안가에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내가 걸었어요.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나 한 발자국,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걷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걷던 그 발자국이 갑자기 한 사람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때였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때 나를 버리셨죠.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죠. 그때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 걷도록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야, 내가 너가 힘든 그때에 내가 너를 안고 지나왔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세상을 심판하는 손길이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면 나 아직 지금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깨닫게 되면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부끄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줄 때에 처음에는요 바로 이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에 바로의 요술사도 따라서 피를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를 올릴 때 요술사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었을 때 애 요술사들도 이까지 것 좀 하려 해서 따라 하려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어떻게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면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나중에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강을 누리게 되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저쪽 수해 났을 때 작년인가요? 수해 났을 때 하동에서부터 막 오는데 경찰이 쫙 깔렸어요. 뭐 하는 거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국무총리 좀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사정 좀 봐주십시오. 막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 누가 지나갔냐고요? 국무총리가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지나가는데도 어떨까요? 경찰들이 쫙 서가지고요 차 나가는 거 어떻게 할까요? 막고 통제를 하고요 어떻게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막고서 총리님 우리 좀 봐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세자니까 당신이 뭔데 막느냐 하면서 싸우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는 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희망했을까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어찌 되었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얼굴에 슬퍼하고 근심이 있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님 가족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100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 찾아야 안 찾아요? 뭐 가진 거 다시 사면 되지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100만 원짜리 잃어버려 에이 괜찮아 하고 쉽게 포기합니까?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속쓰려가지고 밤잠 아이고 아까워 하다가 속쓰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인데요? 예수님짜리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쉽게 하나님 잃어버렸다고 에이건 이런 다음에 뭐 너 말고 다른 애 있어 하겠어 안 하겠어요? 빨리 끝날게요. 네?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 번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어떡하신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하나님 찾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럴 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에 시험 보면 성적 좀 1등하면 좋겠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엄마,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돼가지고요. 부흥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부흥되면 좋겠는데 물으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너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야 제자께 이렇게 부흥됐다 내가 그게 목사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들켰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제게서 나를 자랑하고 목사가 자기 자랑하려고 그 마음 없애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제자께가 빨리 부흥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그래요. 나를 나타나게 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해야 돼요. 나를 뒤에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요 내가 보여주면 그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도 힘드냐? 너 힘들지? 야, 나도 참 힘들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꼭 집어서. 손으로 집어봐요. 그래야 정확하지. 나 때문에 난지 넌지 잘 모르잖아요. 나도 너 때문에 힘들다. 왜요?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참 좋은데 너는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가 날마다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아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떠신 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멘. 지금 일하시는 분.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래야 할 때요. 어떤 어려움 와도 평강을 누리게 되었죠. 감히 어느 누가 와서 내게 있는 평안을 빼앗을까요? 왜?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어느 누가 그거 믿지 못하니까요. 괴로운 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원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기쁨, 즐거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그 평강을 날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